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엿보는 자들 2번째.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이제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제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와 해방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거죠. 위기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시도 복종하지 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종하는 순간, 그렇죠?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은 그들과 같은 거짓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참된 복음으로 세운 갈라디아 공동체 교회들도 다 거짓 복음 아래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위기들이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어떤 행위 중심의 어떤 잘못된 복음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판을 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나중에 또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갈라디아 공동체에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짓 형제들, 거형이라고 그랬죠. 거형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그리고 그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받게 하라라는 이 압력으로부터 저항을 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4절에서 율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결박되는 것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도 복종, 휘포타게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결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주제에 맞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거기 호랑이 굴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자들이 앉아 있고 또 그들 옆에 서포터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 이미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그 자리 사적인 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깊숙한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돼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단적 사상들 때문에 공의회가 본격적으로 소집이 되는데 지금은 그 소집된 공의회가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생각해봐요. 호랑이굴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앉아있고 거기서 막 바울과 바나바 또 디도 옆에 쭈그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래서 억압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도 유대인 아니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어도 여기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약간 위축되고 말도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나도 유대인이었고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때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도 그러한 요구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타협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렇게 묵인하는 것 같으면서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왜? 거기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는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애들이에요? 스며들어오는 애들이잖아.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스며들어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그냥 한시도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거짓 복음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언급하면서 거형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을 때 자신이 그걸 거절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너희들도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따위 압력에 굴복하는 걸 결국 복음을 부인하는 건데,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포함하는 복음인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는 과거에 14년 만에 예루살렘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냐? 위축되고 그럴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시도 그것들을 묵인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전통인 것처럼, 자기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한 모습으로 와갖고 너희들한테 막 가르치고 뭐하고 해도 그걸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푸시한 것도 아니고 거짓 형제들이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는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자유자가 아닌 속박자요 결박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고 참복음에서 떠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라는 거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눈을 떠라. 눈에 보이는 거에 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누가 더 강한 건지, 누가 소유한 복음이 진짜인 건지 그걸 눈을 뜨고 거기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2장 6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유혹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혹한 이들은 내게 눈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런 표현들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그 말씀의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기둥과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사도들이 세워졌던 것들을, 그 모든 권위들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분의 제자였다? 그걸로 존경받고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죠?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 그 복음에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형들, 갈라디아의 지금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바울보다 더 믿을 만한 권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의 그런 거형들, 유대주의자들은 야, 바울 저거, 야,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울 아니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진짜 부르셔갖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 배우고 했던 진짜 제자들, 베드로와 또 요한과 이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진짜 권위자지 무슨 바울이 권위자냐, 이런 식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적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그 복음에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압도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의 지위나 권위나 어떠함에도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만한 권력을 누려봤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이 그런 권력을 누려봤었잖아요. 그 사람들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리스도 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막 다 잡아다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해봤었으니까, 사람들 막 동년배들 중에서 거의 탑급이었으니까 막 칭송받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예루살렘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경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이 기둥들이라고 그래도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쵸? 눈앞에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뒷 배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경력 이런 거에 비하면 비벼볼 수도 없어. 그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런 거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냐? 아니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것에서 점수를 주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에게 온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계시하신 복음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직 계시하신 복음만을 존귀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존귀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하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최종적인 권위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사도적 권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도 그만한 거 다 누리고 다 해봤어 이랬으면 그러니까 인정해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야, 뭐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에 비하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인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어요.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지나친 어떤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최종적 권위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에 권위를 인정받는 거지 이들이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든 갈라디아든 어느 곳에나 있는 그 거형들을 미묘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난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 이런 거형들 다 뭐예요? 사람에게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이 이런 것들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거형들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게 되는 지위, 직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따라합니다. 기여해야 한다. 거기에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비판적으로. 성도들을 직분을 줘갖고 세우는데 교회가 무슨 특별한 행사 때 뭐 10주년 뭐 무슨 뭐 몇십 주년 뭐 할 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사람들 인정받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이제 나이가 좀 되면 뭐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세워갖고 안수 주고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막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로들은 뭐 그 교회에서 얘기해갖고 뭐 몇백만 원 내. 또 안수 집사 또 몇백만 원 내고 권사는 몇백만 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 뭐 필요한 것들 헌물을 한다든가.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질 때 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기여하라고. 그거를 기여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복음에 말씀에만 최종적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가장 존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게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야. 교회 에어컨 놓고 TV 놓고 자동차 사놓고 그런 거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교회에서 오히려 뭘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하는 데 필요한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면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삶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분을 맡은 게 장로거든요. 또 권사도 그렇게 위로하는 사역들을 하고 집사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뭘 해야 돼? 뭐가 필요해? 그러면 다니고 전화하고 뭐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오히려 교회에서 그것들 다 대주지 못해도 직분 받을 때 금일봉하고 또 줘야지. 그럼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라고. 돈 안 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돈 안 줘도.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직분은 사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장로로 세우셨는데 또 나오잖아. 오늘 송장로님 영원히 나온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그분의 그런 분들이 영향력 우리가 인정하냐고요. 듣는 사람이 인정 안 하는 거야. 영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라고 장로로 세우는데 그 장로가 라떼는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뭐 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영향력이 사라지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직분을 인정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직분의 영향력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좀 못하고 잠깐 쉬고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개예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든지 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인생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는 거야. 가운데는 없어. 내가 만약에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다름질하는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걸 명확히 알았어.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권위는 어디에 있어? 복음에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당신도 성도요, 나도 성도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기둥이건 사도들이건 뭐건 간에 난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지. 왜?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질서가 있는 거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야. 질서가 있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위임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처음에 개척하셨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위임 받았던 목사님 몇 분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 또 위임 받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근데 이분이 엄청 권위적이야. 막 앞에서 그냥 막 말씀 아무거나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막 장로들이 자기 뜻대로 안 하잖아. 막 저주해 막 그러면서. 목사의 뜻대로 안 하면 제사장의 뜻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런 선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집사 가정이 있어.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집사님이 그 다음 주나 그 달에 막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무서운 거야. 와 저분한테 무슨 힘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무서운 거야. 거기 이제 압도돼갖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해. 그럼 하라는 대로 그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교회 공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 말씀은 말씀대로 하고 성도들은 굶어 죽어 말씀에 기근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죽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갖고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시기를 하는 거야. 쫓아내. 전도사건 목사건 들어왔고 부목사 들어왔고 말씀 전하면 쫓아내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은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쫓겨났어. 결국에.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라고 섬기고 따르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에게 권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저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이유는 제가 힘이 있어서, 영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 있으면 좀 어때? 좀 좋잖아. 그런데 없어, 그런 거. 그럼 그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기도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럴 리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여러분한테 말 안 듣는 막 저주 선포했어.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다리도 부러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모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질서가 있어야.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올 때도 비가 오니까 차가 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히더라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도로법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질서가 없어봐야 여러분들 어떻게 와? 부딪히고 사고 나고 못 오지. 그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위, 직분에 따라 우리의 등급을 안 매겨요. 우리가 무슨 도축장에 무슨 줄줄이 걸려가지고 그 도장 받는 무슨 돼지, 소 이런 거야?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따라합니다.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이 구원을 위한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거형들이 주장하는 모든 요구가 다 거짓되고 헛된 거라는 걸 다시금 드러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바울의 복음은 독립적인 계시고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무관한 바울의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 거랑 똑같네라고 인식한 거예요. 이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뭔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인정 이런 게 아니라 인식하고 있다고. 우리의 복음과 똑같네요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행위나 율법,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서 결함이 아닌 오히려 동일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8절, 9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에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요 바울의 복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뭐가 동일하다는 걸 인정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 모두로 영원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통일하다. 그 인정을 한 거예요. 더불어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같은 동료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그렇게 됐을까요? 뭘 근거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복음과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다 인정을 하는데 뭘 근거로? 바울은 이 7, 8, 9절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여기 거기 보세요. 7절, 8절, 9절에 보았고 알았다에 동그라미 쳤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왜 그랬냐? 왜 인정했냐?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맡았다는 걸 봤다 그랬어요. 7절에서 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맡은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신적 수동태야. 그러니까 맡겨진 건데 누구로부터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거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각각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확정하네 마네 이럴 자격 명분이 없어요. 맡기신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네 마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누구에게서 나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만든 거여야지 인정해줘 아니면 인정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이 복음도 이 사역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한 해 만에 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복음과 그런 사역의 권위를 주셨다는 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식했다고 했잖아. 인식한 거야. 8절 9절 모두에서 이방인과 할례자라는 대조되는 표현을 해요. 이방인과 할례자, 이방인과 할례자 이러면서 이게 두 복음이 아니라 한 복음이 전파되는 다른 두 문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7절에 같은 것을 보았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런 표현들을 통해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 모두 사도로서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부르심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래서 그 권위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다만 단순하게 다른 영역, 다른 문화에서 수고하는 것,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지. 한 가지 특이한 건요. 번역과 다르게 8절의 원문은요. 베드로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 사도, 아포스톨레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포스톨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원문엔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둘 다 사도됨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도적 지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웃긴 거 뭐예요? 본문 전체를 봐야지. 본문 전체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여기서 갑자기 그 표현 하나 안 썼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지금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그래갖고 성경을 연구한, 자기가 신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 이 반 펠라기안 같은 이런 구원관을 막 갖고 복음관을 갖고 막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넘어갔어.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 해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팩트가 아니라 이런 단어 몇 개, 그 시대 어떤 이런 것들을 사료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걸 갖고 역사의 일부분에, 역사라고 하는 건 팩트잖아요. 근데 역사의 일부분에 팩트가 아닌 자기의 추측을 끼워 넣는 거야. 자기의 연구 결과 그 추측을 끼워 넣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전체 역사의 진실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왜 그런 거냐면 그가 사도로 확인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참 복음의 전파자로 인식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됨에 대해서 그 사도라는 표현을 안 한 거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사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를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를 인정을 안 해. 근데 복음을 인정해? 복음을 인정하는데 사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맡았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요. 바울 소신들 다 봐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사도들은 그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면서 바울의 사도적 사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방의 땅에서 그동안 수고했고 정말로 그런 사역들, 이루어놓았던 사역들을 자랑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어디 본문 봐봐. 그것들 막 근거로 봐봐라. 야 내가 니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나도 이만큼 했는데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오직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잖아. 은혜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바울과 그 동역자인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하는 건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두 특별한 이 지도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또 그 교회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큰 기쁨과 흥분들이 이 약수에 담겨 있는 거야. 놀라운 거야.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복음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일들이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있었군요.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그 친교 약수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유대교의 방식, 습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침투와 압력 속에서도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독인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수야말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까고 있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거형들. 이런 자들은 맛볼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을 전하며 믿는 이들의 우정과 신뢰의 악수인 거지. 이런 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악수를 어떻게 해? 못하지. 옆에 사람과 악수 한번 해요. 친교의 악수를. 친교의 악수를 해요. 친교의 악수. 해야. 이모랑 해. 이모랑 친교의 악수. 하민이 누나랑 악수해. 쑥스러워하겠네. 지금 상황이요. 이제 이따가 맨 마중에 10절을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이요. 대기근을 여러 번 겪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기근이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이런 갈라디아나 이 바울의 그런 복음을 통해 세워진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지역들은 부유한 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거기도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상황이 여기보다는 훨씬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금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또 공동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사역들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사역의 결과들에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또 그리고 이런 진짜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많은 그런 헌금 이런 걸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연보라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하는데, 그 연보 같은 걸 갖고 오니까 요 예루살렘의 이런 사람들이 설득당해가지고 내 사역을 인정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확신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합니다. 알므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왜?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같은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같은 복음 안에서 베푸시는 같은 은혜를 이 바울도 받았고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 유대주의자들 따위 자기 3종 세트 죄공장들이 이런 복음과 이런 은혜를 알겠냐고. 바울처럼 이들도 자기 3종 세트 죄공장에서 하나님의 사도된 자리로 부르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의에 그냥 눈이 벌게 적었고 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에색으로 그 잡아 죽이려고 가는 이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가 자기 3종 세트 죄공장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격상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런 삶에 다 찌질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거기서 불렀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찌질하다는 걸 자기 3종 세트, 여전히 자기 3종 세트라는 걸 보여줬잖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셨어. 불러 모으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세워주시잖아.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바울도 이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네? 그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랑 똑같네? 이거를 아는 거야. 그래서 확신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아니 봐봐요.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눈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죄인이 눈이 멀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배를 따라 그렇게 해갖고 벗어졌어. 그죠? 그리고 나서 세례받고 음식 먹고 다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전에 봤죠? 즉시로 회당은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그 살면 가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회당을 세우는 일이에요. 거기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야, 즉시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야. 여러분, 참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요. 능력. 사람 깊숙한 곳으로 그 죄 공장에 그 깊숙한 곳을 뚫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폭발시켜 산산조각 내버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다고요. 다 그냥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오직 거기에 뭐만 있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하나님의 의만 그 안에 존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지. 그런 복음이 바울에게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멍청이에요?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간 거예요? 알았을 거야. 내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눈이 벌게졌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소문이 다 났는데, 그래서 가고 전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런 사람들 결박해갖고 대제사장한테 끌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괜히 왔나? 이게 아니야. 더 힘을 얻어. 더 힘을 얻어. 왜? 자기가 그런 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어서 복음이 그렇게 만드니까 나에게 저런 시선을 보내는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친교 약속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 보이스피싱, 전에 제가 얘기했죠.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나한테 전화가 서대문구 경찰서 형사과라고, 그러면서 내 통장이 잘못 이용이 돼갖고 다 부르는 거야. 주민등록이며 계좌번호며 다 부르래. 비밀번호까 다 불러줬어. 저기요, 이정윤 씨 되시죠? 이러더라고. 근데 말투가 왜 이러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 아니 뉴스에 이거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다 불러준 거야. 그래 돈이 없으니까 뭐 다 해봤자 10,000원인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때 백수였거든요. 뭐 이 길을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을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계속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 돈이 없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갖고 가대. 10,000원인가밖에 없었는데 안 갖고 가더라고. 근데 보세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검사가 막 오라 그러고 출두하라고 형사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형사라고 해도 이렇게 쫄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깨달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그들 속에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막 선포하는 거야.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자기들 죽이겠다고 눈이 벌게져갖고 돌아다니고 있는 유대인들 가득한 곳에서 숨어있다가 용기를 얻고 나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씩 막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서 대장들이 이거 이 상황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지. 야, 니네 예수님 말하지 마. 이제 죽어. 가르치지도 마. 그러니까 뭐요? 니네 말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바울도 그랬죠? 즉시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의심하는데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거야.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안 거예요.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 또 그 악수에는 서로의 사역지로 가는 동역자에게 우리는 같은 복음, 같은 은혜 안에 있는 동역자라는 의미와 격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런데 이게 서로의 사역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된다. 야, 너는 이제 이방인 사도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마. 너는 유대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의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선 지키자, 선 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사역의 기본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의 영역에서 충성도의 사역하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악수였던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원래 우리가 불쌍히 살아왔노라. 아까 얘기했던 주 30년, 50년 그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식량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동안 폭등을 하는 거예요. 식량값이. 대기근 때문에 곡식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체가 가난한 나라잖아. 이 지역이 다 가난해. 이런 사람들 가난하잖아요. 식민지에서 계속 로마가 다 뺏어가는데 뭐가 있겠어. 근데 예루살렘은 전에 얘기했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빈곤층이 많아. 더구나 1세기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슬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가족들한테서 쫓겨나 바로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수가 빈곤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럴 수 있어요. 사도들이 야, 바울을 인정한 게 이것 때문이네. 야, 뭐 이렇게 당장 없고 지금 교회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바울의 지중해 그렇게 풍족한 자원들을 가진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돈 다 걷어다가 갖고 오니까 그냥 꼬리 내려고 해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들, 이 대화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직분이 뭐예요? 사도잖아. 사도. 이들이 누굴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들이 받은 건 뭐였어요? 복음과 은혜였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본문에서처럼 이걸 바울에게, 이 연보를 바울에게 부탁한 건 지중해 교회들이 부유해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죠. 하늘에 나는 새도 길가에 꽃 피는 이름 모를 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지중해 있는 교회들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들을 도우실 거라는 걸 안단 말이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의,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공동체도요, 막 다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존해.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뭐 권면을 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물질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특이한 거야. 한 교회에서 먼저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갖고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같은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과 더불어 많은 부분들에서 일치가 되려면, 그렇게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적용되는 물질에 대한 원칙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 여기도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 이 갈라디아를 포함한 이방 지역의 교회들도 교회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물질에 대한 원칙이 뭐예요? 모든 물건들, 자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는 거야. 많이 있는 자들은 그걸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먹고 네가 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이걸 잘못 오용해서. 이 1세기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거기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념에 의한 나눔이 아닌 거예요. 강제적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원하여 통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한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방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적절하냐고. 여기가 대기근으로 어려워. 이 공동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력이 있어. 그러면 물질이 필요해서 아니면 굶어 죽을 상황이라 바울의 복음도 사도로서의 권위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오직 그 나라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 이 두 공동체가 일치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거야. 이 연보를 해갖고 돕고 하는 이것들은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지. 그래서 사도로서 이런 것들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두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기회로 포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 이거 뭐라 그래요? 10절에서 다만, 그죠? 다만,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 앞에서부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돈 없어갖고 우리가 돈 갖고 온 거 요거 그냥 탐내가지고 대충 인정해준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팩트니까 일부러 오해할까봐 맨 뒤로 빼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붙여요? 다만 이라고 이렇게 전제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신자요 동료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로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걸 배워요. 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아예 선언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거짓 형제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면서 구원 얻기 위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할 걸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가르침과 강요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짓 믿음, 거짓 복음을 소유한 거짓 형제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행위가 조금, 진짜 아주 조금, 그 MSG 이렇게 미원도 잔뜩 때려붙지 않잖아요. 에? 왜 이렇게 뭐 요리 같은 거 이거 큰 들통에다 막 그런 거 뭐 육개장에 뭐 할 때 MSG 그 가루 뭐 한 숟갈 넣을까 말까잖아. 이 뭐 큰 들통에 해도 조금 넣잖아. 그냥 그거 MSG처럼 조금 그거 넣는다고 맛이 확 살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처럼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에 이 복음에 우리 열심히 그냥 조금 MSG처럼 그냥 가루만 뿌리자고 위에 그냥 데코레이션 정도만 하자고요. 바울은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래요?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선언해요. 개수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행위가 우리가 언제 행위가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라고 했냐. 그냥 가루 감칠맛 정도 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심과 사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복음, 이런 류의 신학, 이런 류의 신앙 그 무엇이든지 그 앞에는 참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거짓이 붙어요. 또 뭐가 붙어요? 저주가 붙어요. 이런 복음, 이런 신학, 이런 신앙이 주장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결국 누구의 일이 돼요? 우리의 일이 돼요.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그 첫 계명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그래놓고 지가 무슨 율법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겠다 이러고 있어. 아예 첫 계명부터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짓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온 줄 알아요? 미국의 많은 유명한 대학들 있죠.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 하나는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했으니까 형구 너 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뭐 어디냐? 너 유학 갔을 때 거기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뭐였어? 여기서 또 이제 학력 위조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건가? 무슨 대학? 기억이 잘 안 나? 뉴욕 가지 않았나 너? 어디 있었지? 그렇지. 그런데 보면 이제 되게 유명한 대학 많잖아요.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대학들이요 사실은 다 그 신학교 복음주의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와 그 시대 때 이야기하는 복음주의는 전혀 달라. 지금 그냥 다 오케이 이게 복음주의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학을 그대로 지키는 게 복음주의였어. 그런 복음주의로 시작한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이 우리가 들어만 봐도 아는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학들이 다 복음주의로 시작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대학인데 서서히 스며드는 거영들로 인해서 결국에 다 타락했어요. 하버드 알죠? 예일 알죠? 그게 다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한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신학과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복음이 실종됐어요. 이 학교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 거영들 때문에 이 학교들이 더 이상 복음주의적인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말했던 복음주의, 지금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미국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석은 우리 자체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복음에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그 존경했던, 막 그런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모습, 또 도덕적으로 해이한 모습, 또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막 앞에 나가서 막 따지고 막 그렇게 설립자한테 막 찾아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교수님이 수업도 잘 가르치셨거든. 신약학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웠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은 돌아섰어. 뭘로? 잘못된 복음, 행위주의적인 복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톰 라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펠라기아주의적인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 저주받을 복음으로 돌아섰다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만 그래요? 이미 장신대는 저기 막 통합장신대 이미 다 갖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지금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자정작용을 잃어버렸어. 심각의 단계를 넘어섰어.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대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통해 들었잖아요.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너무 구식이야. 너무 보수적이다. 시대를 못 따라간다. 편협하다.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제가 전에 그 어떤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에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밤모임 첫 그 내용으로 그 전했거든요. 강의를 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또 까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요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정통한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고루하다는 거야. 나이도 젊은데 너무 고루하다는 거지.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별별 소리를 다 듣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용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입장은 분명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딱 말씀의 자리에 딱 떠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모든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런 입장을 딱 표명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 용기를 구해야 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주류라고 여겨지는 거짓 복음은 결국엔 뭘 낳는다 그랬어요? 속박을 낳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요,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줘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 사람이 자기 행위에 취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의미를 얻는 게 얼마나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어. 열심히, 자기들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이라고 혹은 지도자가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이게 눈에 보여요. 심지어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박수 주고 인정해줘. 지도자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함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의미를 찾고 안정감을 찾아.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보세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은혜가 눈에 보여요? 내 행위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고 거기서 의미를 얻기 쉽단 말이야. 이게 구원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은혜는 눈에 안 보이잖아. 은혜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 은혜를 온전히 더욱더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려가라고 은혜의 방편들, 도구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씀과 뭐예요? 말씀과 성례. 더 넓히면 기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교단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거기 예배. 그 육신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니까. 영이신 분이니까 육신이 없잖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한받는 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육적인 물질적인 실체가 없어요.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라합니다. 은혜의 실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은혜의 공로들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실체 되신, 그리고 이 본체 되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은혜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렇게 율법이 아닌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와 본체와 주체를 경험하고 거기에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율법 아래에 행위 아래에 사는 것은 사람을 결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 더 강하게 속박당하게 하고 더 강하게 결박당하게 하고 더 큰 무게와 영원한 저주로 그를 억압의 올무로 묶어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사탄에게 이미 내려진 그 결과 속으로 우리를 함께 끌고 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은혜는 뭘 가지고 와요? 자유를 가지고 와요. 그 모든 속박, 결박, 억압, 올무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이 의를 위해서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로서 우리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서 해방돼. 해봤자 안 되는데 해봤자 더 속박당하고 더 결박당하고 더 억압당하는 올무에 묶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거기서 영원히 해방시켜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기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실체요, 본체요, 주체에 대한 증거가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거기에 연합되어 있다는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직도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복음에서 자꾸 빗나가냐고요. 자꾸.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쓰면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빗나가. 그냥 엇나가.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내가 또 죄 졌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야. 혹은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 빗나간 거예요. 여기로 빗나가고 저기로 빗나가고 저 위로 빗나가고 저 아래로 빗나가고. 여러분 연호로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연호로만 알아요? 연호로만? 그거 체인점이야. 홍도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뭐 저기 평택에도 있고 벽이 다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제 그걸 시작하신 것 같아요. 본점을.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지저스 뭐 이런 것도 말씀 구절도 이렇게 막 가게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대리점을 내주는 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분들 검증해서 이렇게 가게를 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길 가면요 맛있어요. 비싸긴 한데. 연어를 중심으로 한 요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연어로만 만든다고 연어로만이잖아요. 근데 연어 초밥이라고 해놓고 색이 비슷한 송어로 만들어. 그럼 이건 연어로만이에요? 아니에요? 연어랑 송어는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여기 또 알려줄게요. 연어랑 송어가 비슷하거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살색도 비슷해요. 근데 송어는 아예 종이 달라. 연어과긴 한데 얘네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송어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지? 천가 이렇게 살다가 민물에서 살다가 저기로 바다로 갔다가 다시 회귀해가지고 여기서 알 낳고 죽는 애가 있고 여기서만 계속 사는 애가 있고. 그래서 나갔다 돌아오는 애도 송어고 거기서만 사는 애도 송어예요. 근데 얘는 산천어야. 산천어 축제 알죠? 그 산천어가 그 송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종이야. 여기서 사느냐 저기서 사느냐 달라. 이제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색깔도 달라지죠. 근데 연어는 다른 종이야 아예. 연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송어가 살 색깔이 비슷하다고 그걸로 연어로만에서 만든 연어 초밥인다고 딱 주면 색깔은 비슷하니까 오 그러네 하죠. 근데 색은 비슷해도 먹어보면 맛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먹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어처럼 기름지지가 않고 송어는 담백하거든.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잖아. 근데 보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율법에 다 완전히 순종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셨다는 걸.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이나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기여하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가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도요 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해도 색깔이 같아도 맛이 다르면 나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행위, 내 열심, 내 공로, 자기의 자기 헌신 등으로 MSG 좀 치는 건데 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여전한 죄인이고 거짓 형제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명성, 생명, 그리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그냥 단순한 서론에 불과합니까? 그렇게 시작은 해? 그냥 빗나가는 거예요? 혹은 수많은 본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작은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 주제들은 여러분이 기여할 만한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입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발견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복음과 뗄 수 없는 세트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영일지도 몰라요. 아직. 거영은 너무했다. 거영은 아니고 아직 구도자일지도 몰라. 참된 길을 여전히 찾고 있는. 바로 그 곁에서. 그 길 바로 곁에서 눈이 어두워서 바로 한 걸음 옆인데 거기를 못 찾는 거야.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거야. 내 행위가 어제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조금인데 가는데 이러고 있는 자꾸 빗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 복음과 믿음은 세트예요. 그걸 발견하시는 우리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